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1장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21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아멘. 오늘 월요일 매일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새벽에는 22절부터 27절 이 부분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36절 전체에는 그 사형, 그 다음에 상해에 관한 배상 등에 대한 시민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배상을 해야 되는지, 사형과 상해, 그에 대한 배상에 대한 시민법에 대해서 출애굽기 21장에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와 상해를 입혔을 때 어떻게 배상해야 되는지, 소가 사람을 상해했을 때, 그 다음에 다른 이의 소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어떻게 배상해야 되는지, 그 내용이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36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 특히 오늘 읽은 22절에서 27절, 이걸 동해복수법이라고 그러죠. 흔히 말하면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게 동해복수법이라고 그러는데, 해를 받으면 받은 만큼 동일하게 돌려주라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본문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새벽에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내용은 고대 그 BC 1700년경에 우리 흔히 좀 들어봤던 내용이죠.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가해자가 피해자의 해결했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와 같이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와 같이 똑같이 동해복수법으로 받은 만큼 돌려주라. 그러나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그것은 강제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서로 합의해서 받은 만큼 돌려주라. 그러나 강제성이 없고, 피해자가 돈을 요구하면 거기에 대한 돈으로 보상해라. 이것이 동해복수법이고, 여기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내용과 고대 함무라비 법전에 나와 있는 내용이 흡사 비슷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 5장 38절에 또 눈에는 눈으로, 산상수훈 말씀이죠.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으나 너희가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께서도 이 본문 말씀을 인용하세요. 출애굽기 21장 24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레위기 24장 20절과 신명기 19장 20절에도 21절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인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동해복수법은 내가 피해를 입은 그대로 복수해라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매우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이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과 이방 사람들은 이와 같이 강제성은 없지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생겼을 때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이 이방 나라 사람들의 삶의 원리였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와 같이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동해복수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가 생겼을 때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면 가해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피해를 받았느냐? 눈으로 피해를 받았느냐? 그럼 눈으로 복수하거나 보복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즉 이 말은 피해자가 늘 약한 사람이라는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가해자는 강자고 피해자는 꼭 약자라는 그 틀을 조금 벗어나면 피해자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을 때 가해자에게 받은 이상의 보복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 마지막 말씀에 아내를 탐하지 말고 남종이나 여자를 탐내지 말라. 이것은 당시에도 합법적으로 남의 아내나 여종이나 남종이나 남의 재산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고 빼앗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합법적으로 할 수 있으나 하지 말라는 거죠.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더 많은 능력과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받은 만큼 그 이상을 돌려줄 수 있는 힘이 있어도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방 나라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는 이로 갚으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이 산상수훈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39절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라는 말씀과 상반되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 구약의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간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동해복수법, 해를 받은 만큼 동일하게 돌려주는 것은 당시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 율법을 어디서? 예수님의 삶에서 완성하신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복수하지 말고 용서하라라는 거죠. 동해복수법의 의무사항으로 생각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규정을 온전히 예수님의 삶에서 율법을 완성시키신 거예요. 동해복수법의 그 내용대로 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정당하게 처벌을 받는 것이 공의이고 정의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의 값을 죄인에게 치르지 않으시고 누구에게? 예수님이 스스로 그 죄를 지시고 예수님이 대신 갚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지나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죽으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이후에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 하면 33년까지 사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33년의 삶을 사시면서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그리고 죄 지은 자는 죄를 동해복수법에 맞춰서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야 되는 그 죄인에게 돌아와야 될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죄인에게 갚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해복수법은 공의와 정의를 뛰어넘어서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합법적이고 그것이 정의고 그리고 그것이 공의로운 방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 억울해서 어떻게 삽니까? 속 터져서 어떻게 살아요? 참 재밌는 게 있죠. 뭐냐면은 우리 명절을 지나면서 하나씩 좀 생각해 보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의 관계 속에서 꼭 이상한 현상들이 발견돼요. 그건 뭐냐면 가해자는 없는데 피해자만 발생해요. 꼭 사람들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모이고 여러 명이 모이면 꼭 누군가는 상처를 받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가해자는 없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수하지 말고 용서하라 라는 말씀, 사랑으로
용서로 율법을 완성하시라는 이 말씀에 우리에게 던져지는 메시지는 뭐냐면 사랑을 해라, 또 사랑을 배워라 라는 거예요. 사랑은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 상대방이 나를 받아들이는 것도 사랑이고, 내가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서로 이해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사랑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알아야 돼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그 십자가의 사랑, 이에는 이로, 주먹에는 주먹으로, 눈에는 눈으로, 우리가 죄의 대가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 용서함 받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서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랑은요, 배워야 돼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랑은 나와 상대방의 관계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알아가야 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관계와 교류가 형성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출애굽기 21장에서는 본문 동해복수법, 해를 받은 만큼 해를 동일하게 돌려주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용서와 사랑으로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이 새벽에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해를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해를 받아도 오른쪽 뺨을 치면 왼쪽 뺨도 돌려대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매우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인 것 같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사랑을 배워야 돼요. 어떻게 배웁니까?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그것을 포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또 발생하는 것이죠. 용서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사랑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오른쪽 뺨을 치면 왼쪽 뺨을 돌려대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가르침이고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게 나에게도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많은 관계 속에서, 또 관계적인 어려움이나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랑이 넘쳐나고, 사랑으로 인해서 좀 꼬였던 관계가 회복되고 풀리고, 또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흘러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해를 받은 만큼 동일하게 돌려줘야 되는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해를 받은 만큼 동일하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 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복수하지 말고 용서하고, 하나님 용서로 율법을, 사랑으로 용서로 율법을 완성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 새벽에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더욱더 넓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대신 지신 그 희생 모습을 따라서 우리도 오늘 허락하신 삶을 사랑으로 용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사랑을 전달하게 하여 주시고 미소를 전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새벽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육체적인 연약함과 또한 질병과 환경적인 어려움과 물질적인 어려움과 자녀의 어려움과 가정의 관계적인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